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도처에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사회를 비난하고 허공에다 대고 욕을 해대고 싶은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한계이고 모순이라는 점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그리고 이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의한 모습 그리고 악한 모습이 계속되고 우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힘이 있으나 이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으로 노력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힘의 원리라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힘의 원리가 더 자기만을 위해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돕고 섬기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공부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힘만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힘을 강제로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와 부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학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마디 진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눈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 위로자가 없는 형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도 있고, 즉 힘도 있고, 반대로 힘을 잃어버린 자들, 힘을 빼앗긴 자들에게는 힘도 없지만 그들을 위로하려는 사람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힘이 있고 한쪽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 얼핏 보면 대칭을 이루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힘만큼 힘이 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위로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힘을 가진 사람들 곁에는 오히려 그 힘을 의지하려는 사람들로 더욱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사거나 혹은 활용해서 그 힘을 키워갑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위로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그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현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좀 사회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혹은 동네에서라도 누구나 알만한 그러한 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다면 어떤 분들은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 혹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행색이 남루하거나 별로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할 만한 그런 분들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면 누구도 쉽게 다가가서 반가이 맞지 아니할 만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도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니 아예 죽은 사람이 더 복된 것 같다. 이런 모순된, 이런 불의한, 그리고 이런 사랑과 섬김과 위로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이미 죽은 자가 더 복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3절을 보니까 더 오히려 이 둘보다, 이러한 두 경우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비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인생이 더 복되냐, 이 말이 어떤 주안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동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 모순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학대가 있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로 위로해야 할 사명은 그럼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만큼 힘겨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어서 위로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주어서 나의 마음을 위안한다고도 합니다마는 때때로 그런 것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그마저도 없다면 참 위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위로라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위로는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기쁨을 얻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서 내가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아주 솔선수범해서 찾아가고 위로하고 중보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염이라고 하죠. 그 시신을 입건하기 전에 깨끗이 닦는 일을 이제 봉사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별로 출석하지 아니하시는 한 중년 남자분인데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내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아버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입관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분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서 그저 얼마간의 좀 수입을 얻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는 내가 남은 삶은 이걸 위해 봉사하겠다고 아예 그거 가르쳐 주는 데 가가지고 돈을 주고 몇 주 배운 다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저 집이 되게 부자인가 보다.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지내실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그 정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특히 연말연시 같은 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동사무소나 혹은 여러 단체나 이런 데 와서 맡기신 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알고 보니까 행상을 하시는 분들, 휴지를 주우시는 분들, 고무를 주워다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더러 듣습니다. 이분이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에는 그러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부요함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5절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있는 것 갉아먹으면서 자기의 있는 것 스스로 깎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짱 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6절을 보면 두 손에 가득히 쥐고도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는 그런 인생보다는 비록 한 손에만 가득할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부요한 것으로 만족하려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 만족을 모르는 그러한 수고를 지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충분하다는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만족이 없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무슨 나눔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를 통해서 남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어리석을 뿐이다 하는 말씀이죠.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또 조금 다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보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과 맡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가끔 절더러 기도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속으로 제가 그럽니다. 아니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뭐 기도원까지 가자고 하나. 그런데 한 번씩 다녀오고 나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좀 시간을 내서 좀 기도하는 일을 잘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는 것도 혼자 하면 잘 못하게 하지만 누가 같이 하자 그러면 좀 선뜻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자니까 참 힘든 것 같은데 집사님 내가 권찰할 테니까 집사님 구역장 하셔서 우리 맡겨주신 구역 한번 잘 섬겨봅시다 하는 마음 나눌 때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수고의 헛됨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명성을 얻기 위한 헛됨입니다. 여러분 명성을 얻기 위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취급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좋은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취급받고 싶으냐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 듣고자 하는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높여지고 대단하다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도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부득불 같이 더불어 지내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의식을 해야 합니다마는 주님께 칭찬을 듣기 위하여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두는 인생. 그래야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저희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인생.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